이제 고국의 한 방송사에서 국회 청문회를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이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현직 장관을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야당 의원은 마치 검사가 죄인을 다루듯이 그 장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답변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재밌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냐면, 장관, 짧게 자세하게 말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의원의 의도는 그랬을 것이다. 간단 그러나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대답하라,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하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도 그렇게 전해야지 되겠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짧고 자세히 말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짧고 그야말로 자세히 말하는 것이 될 줄 압니다. 이보다 복음의 뜻을 짧지만 깊게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사라져도 이 말씀 하나 남으면 복음은 계속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매번 외워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니카라구아로 우리 유스 팀 또 EM 멤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이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랑의 집 짓기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비용 들여가면서 집을 지어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사역이 내 자신만의 만족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진리의 말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선용되게 될 때 그 귀한 선한 일들이 더 빛을 발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에 한번 선교지로 보내서 되게 고생 좀 하고 돌아와서 사람 되라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깊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두 분 보이는데 늘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보내서는 여러분 의도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이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느끼고 오기를, 그리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눠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봅니다.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사랑과 선택과 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또 상고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차 외우기 때문에 너무 식상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프다 하는 그런 여러분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아픈 거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없었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없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아파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생각대로 바른 길만 가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이루게 될 일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파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바로 나에게 전해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물체를 다 그 안에 품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대의 모든 마음을 그 마음에 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말세의 징조로서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정말 이곳저곳에서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내 진심으로 중심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 삶에는 소망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일단 마음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또는 약간 지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더 큰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실현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이름을 다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손을 내미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쓴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서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될 것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 중견기업의 며느리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편의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받아서 더 큰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의 형은 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도 수백억 원의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비교 가운데서 불만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사내가 자기 권리 하나 못 지킨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모슴이라고 하고 정박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몰아쳤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상당한 액수를 제시하면서 협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욕심이 더 커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이제 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가정 파탄의 원인이 그 아내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그 아내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뭘 받으려다가 더 많은 것을 뺏기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큰 것을 봐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수백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1억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서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고통을 주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프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바로 그 여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받아질 심판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린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을 독생자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정말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래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신음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서 그 사랑 안에 위로받기를 원하신 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쉽게 그 마음에 와닿게 나누어질 때 그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평양과기대 우리 고 선교사님 그 집회를 마치고 우리 한 자매가 제게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린 자매가 나이 든 목사에게 지혜롭다니 당돌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분이 저 중국 영변 용정 출신인데 아마 그곳에서는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되고 가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쉽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쉽다는 말은 자칫 가볍다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이 그런 겁니다. 감사한 것은 쉬워서 가볍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쉬워서 가슴에 남는다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여러분 쏙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못 가진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그 모든 레벨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이 도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될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비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슴에 남는 그런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혹시 절망 중에 어려움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 중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랑에는 다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요즘은 다 퇴짜 맞고 맙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말로 사랑한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중년 되시는 분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 못했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점수를 많이 얻었지만 요즘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 갖고 안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놔야지 그게 여러분 사랑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써야지 그 사랑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귀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간단하지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내가 저를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 차별 없습니다. 거기는 빈부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에 매여서 앞으로 전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그의 삶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존재, 과거에 실패했다고 거기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별한 권세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본다고 하면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과거의 삶을 토대로 해서 미래로 더 나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실패한 과거 거기에 머물 이유가 하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971년 발생한 그 서울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71년이니까 42,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비규환의 화재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TV에서 다 중계해 주었습니다. 중계해 줬는데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우리 고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문에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 시커먼 연기가 흘러나오고 그 불길이 쏟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여서 22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 그 장면도 그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이었는데 조수께서 그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출석하면은 이거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화재 현장에 헬기가 도착을 해서 그 헬기에서 줄을 내려 사람들을 구조할 때를 보세요.
헬기 기장이 여러분 사람 가려가면서 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헬기 기장은 누구든지 손을 흔들기만 하면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기만 하면 그 헬기 기장의 눈에 먼저 띈 사람에게 줄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그렇게 여러분 화재 현장, 아비규환의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장이 되셔서 그 아들을 줄로 내려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장을 믿고 내가 저 줄을 잡으면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그 줄을 잡을 때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을 내리면은 그 줄을 잡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재의 순간에 그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화재의 순간에 단지 헬기에서 내리는 그 줄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비규환의 그런 현실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고, 또 인간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옛날에 커머셜 광고가 있었습니다. 금성 하이테크 TV가 처음 나왔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 광고 한 3, 4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다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오랜 동안 기억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순간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우리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 10년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해서 영생을 수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말미암아서 이 귀중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그 화재의 현장에서 줄을 내리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일 거다 하고 잡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심판을 받은 자들의 행태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을 상징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이렇게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게,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를 찢어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목요일 날도 나가고 또 여러분들 때가 기회가 되기만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날벼락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나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대적이 되어서 찢어 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렇게 벌써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주려 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해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상하는 자에게, 공격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 멸망되도록 그렇게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 삶의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병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지금 나만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씻으면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만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나병이라고 하는 이 천혜의 질병 가운데서 그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엘리사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받으면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는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미래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이 명령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왜 거부하려고 하냐면 그의 자아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고 지시하던 위치에서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한낱 일개 소국의 그 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삶의 그 미래가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메시지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닦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곁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서 그 지혜로운 종들의 권고를 듣는 그런 나아만은 결국 요단에서 몸을 7번 다 맞고 결국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선택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나만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비되었던 엘리사, 그의 생각에 결국 함께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일러주는 것이고,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영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큰 깨우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복음에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보상을 보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은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신 채우는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했습니다. 더운 공기가 나갈 때는 반드시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물질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사랑, 가족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 채우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하면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잃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워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 안 되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잃어보았습니다. 건강도 잃어보고 물질도 잃어보고 다 잃어봤는데 그중에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을 잃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던 친구를 잃는 것이 제일 여러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내려오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이제 감리교 목사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조금 마음의 위로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을 잃는 가운데 친구를 잃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는 참 친구가 많았지만 지금 제가 한국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 친구들은 다 믿는 자들입니다. 남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이 남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은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잃는 대신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것 잃지 않으면 멸망했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기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잃고 나니 이제 내게 신령한 것이 왔습니다. 신령한 것을 붙잡고 나니 이제 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었지만 더 채워지는 복,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상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이후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라고 하는 그런 연주자가 있죠. 그의 스승이 미샤 마이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미샤 마이스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곡가와 연주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거예요. 연주자에게 작곡자는 신과 같은 존재여야 지낸다. 이 말은 연주자는 작곡가의 뜻이 명시되어 있는 악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다. 연주자는 작곡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소절을 이렇게 썼는지, 왜 다른 음이 아닌 이 음을 택해서 썼는지, 지금 내가 내는 이 소리를 그 작곡가가 마음에 들어 할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연주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연주자에게 작곡자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바꾸어 설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곡가라면 우리는 연주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혼자 만끽하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삶을 통하여서 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곡자시고 우리는 연주자입니다.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은 다 연주자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곡해 주신 그 악보대로 연주해 나가는 거예요.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자가 이 음을 왜 여기에 사용했는가, 그것을 깊이 궁구해 가면서 지금 내가 내는 이 소리가 작곡자가 볼 때 마음에 들어 할까,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연주하듯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필이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연주자가 마치 왜 이 음을 여기에 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어떤 하나의 사정,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지금 겪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궁구하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연주자가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연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곡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연주해야 될 것,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리스판스,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나가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연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의 계절, 여러분 많이 또 그런 꿈도 깨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또 8월 11일 12일 날은 또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IT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 그냥 가는 것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루 다녀오는 곳, 또 그곳에 머무는 것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